칭찬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세웠던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이 세웠던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과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 7명을 세워서 집사로 선택을 하지요. 그런데 그 7명의 집사들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권능까지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8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6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와 권능까지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은혜와 권능까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보여졌다라는 것이지요. 보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전했겠죠.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까지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니까 스데반 집사가 안 전했겠습니까? 더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더 열심히 전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싫어했겠죠. 교회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지 말아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니까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했는데 무엇 때문에 고발했느냐?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잘못한 게 없으니까 뭘 세웠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때문에 고발당했습니다. 예수가 허물려고 했던 이 성전을 이 사람이 허물려고 한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허물려고 한다. 이 사람은 성전을 모독했어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규례, 율법, 모세가 내온 율법을 뭐라고요? 고치려고 한다. 율법을 고치려고 한다.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새 율법을 만들려고 한다. 그 율법은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두 가지 잘못을 했다고 거짓 증인들이 고발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 성전 모독죄야. 두 번째, 율법을 고치려고 한다. 율법 모독죄. 성전 모독죄는 사형이었고요. 율법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사람들이 손에 뭐 들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율법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의회 앞에 고발당해서 끌려갔던 스데반 집사가 나 사실은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나 사실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변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가 뭐 이야기했더라고요? 역사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이는 누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냐? 공의회 회원들이 잘 알고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누구였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성전이 아니었고요,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 아니었고요,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메소보다미아였습니다. 메소보다미아는 어떤 곳이냐? 우상의 땅이었죠. 그 땅에서 시작된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앞에도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그걸 그 공의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6절인데요,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어떤 일인지 알죠?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야, 너의 후손 다른 땅으로 끌려가서 다른 땅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약속의 땅을 떠나 내려간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마지막까지 야곱이 안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축복받았던 땅, 우리 아버지가 있던 땅,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괜찮아, 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약속을 믿고 내려갔던 땅이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했던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죠. 애굽왕 바로가 더 이상 히브리 여인이 아이들을 낳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면 죽여버려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들을 듬성듬성 잘 낳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이 애굽 땅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두 번째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복 받았잖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땅 때문에, 성전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야. 왜 너희들의 조상이 복 받았는지 알아?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보십시오. 스데반이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야. 두 번째 스데반이 등장시킨 인물은 요셉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온 여러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데려다가 어디에 팝니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약속의 땅에서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자기 형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버려서 그 요셉이 약속의 땅을 떠나 어디로 오게 되었냐? 애굽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애굽까지 약속의 땅을 벗어났으면, 축복의 땅을 벗어났으면 요셉이
핍박받고 못 살아야 되잖아요. 공회가 이야기한 것, 공회가 주장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전에 있을 때 복받고 약속의 땅에 있을 때 복받는 건데, 그 땅을 벗어났으면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요셉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절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죠.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가 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이 있는 곳에 오히려 보디발 집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 그 외국 땅에, 그 우상의 땅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는데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까 심지어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서부터 33절 말씀 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잖아요. 왜? 애굽에 있던 종된 자기의 조상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모세를 존경했다니까요. 근데 모세는요, 놀랍게도 한 번도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애굽 왕 바로가 다 죽이려고 할 때 살아남잖아요. 어디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으면 모세가 살아남았겠습니까? 못 살아남죠. 모세가 40살 때까지 어디서 자랍니까? 애굽 왕 바로의 궁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사고치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온 것처럼 30절에 나온 것처럼 때가 참에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요. 너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으니 내 백성 인도해내.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옵니다. 끌고 와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이 보이는 느보산 앞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요, 약속의 땅을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3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뭐라고요?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어디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그 땅, 거기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시죠. 약속의 땅이, 성전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성전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땅은 누구와 함께하는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야. 이걸 지금 스데반 집사가 역사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누구 앞에서?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직장,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가정,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 54절로 넘어오겠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설교가 끝났을 때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마음의 찔림입니다. 마음의 찔림.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으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공회 회원들에게요, 한 번에 딱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고쳐져 가지고 잡혀가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아무런 반박도 못합니다. 왜?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공회에게요,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사도행전 5장에서 또 사도들이 붙잡혀 갑니다. 거기서 또 반박해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잖아요. 내 실컷 때린 다음에 풀어주잖아요. 하나님께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공회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때에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또 기회를 주셨어요. 또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죠.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마음의 찔림 받았으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망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할 때, 보지 못할 때, 그때 망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공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고 들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 5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이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들고 던져서 죽인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면 일단 그 사람을 절벽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떨겨뜨려요. 떨겨뜨려서 죽으면 심판받아 죽었구나. 그리고 끝입니다. 돌려서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떨겨뜨렸는데 살아남았네? 그때부터 돌로 쳐 죽이는데요. 요만한 돌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던져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요. 수박만한 돌들 있지 않습니까? 수박만한 돌들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윗옷을 벗어버렸다고요. 돌 집어서 내려놔 버려야 되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절벽에서 떨겨뜨려서 보니까 스데반 집사 살았네? 그럼 돌 갖고 와. 이 수박만한 돌들을 다 집어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수박만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이죠.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첫 번째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55절서부터 56절입니다. 55절, 5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오늘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까? 앉아 계셨습니까? 서 계셨습니다. 네,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스데반 집사를 환영해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날 부잣집에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와서는 어차피 물려줄 재산이니까 지금 주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도 참 대단하죠. 오케이. 그리고 그 재산을 내어주었습니다. 어차피 줄 건데 뭐.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막 물 쓰듯이 썼습니다. 돈이 금방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안타깝게도 그 해에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돼지 주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주십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들이 돌아오자 멀리서 돌아온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서 맞아주는 거. 아마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맞아주시려고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욱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갔겠습니까? 실패하고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최선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순교를 당해서 돌아갔으니까 주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돌아옴을 맞아주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서 맞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제가 대표를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서 계셨습니까? 앉아 계셨습니까? 앉아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앉아 있었고요, 듣는 사람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랑 반대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앉아 있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서 있었다니까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셨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셨다. 무엇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을 열심히 생명 걸고 준비하는 이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예배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주님이 제 말씀을 서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허투루 전할 수가 없고요, 간단하게 준비할 수가 없고요, 최선을 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 교회 했을 때 제 아내가 새벽 예배 장로님 권사님 두 분 나오셨는데, 권사님이 아프시면 우리 장로님 혼자 앉아 계십니다. 그분 앉아 계셔도 열심히 했었던 이유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서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주님이 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강사 여러분, 여러분이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서서 듣고 계십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서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서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건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할 때 주님이 서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 407장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